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민족 신들을 심판하셨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국은 용의 신, 드래곤의 신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시황 이후 시진핑까지 그 흔적이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고조선 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사상이 있었지요. 그래서 혹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고매신이 다스리고 있었나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라 이후에 중국의 용의 신이 이 한반도까지 세력을 확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 왕의 어좌의 용의 형상이 있지요. 그리고 조선 말까지 위정 척사파가 득세했었지요. 민족마다 민족을 다스리는 민족 신이 있다는 개념은 너무 고대적이고 동양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에 대한 사상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82편에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82편 1절인데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의 모임에서 신들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요. 히브리 성경에서 엘로힘은 하나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고위직 영적 피조물들도 가리켰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하늘 보좌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일부 엘로힘들을 재판하신다는 내용인데요. 마이클 하이저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성경과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전문학자입니다. 이분이 시편 82편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습니다. 하이저 박사는 이 본문을 신명기 32장과 연결했는데요. 신명기 32장 8절 9절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엘리온 자기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류를 나누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이 열방의 경계를 정하고 분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 엘로힘들에게 맡겼다는 건데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바벨탑을 쌓아 올리자 하나님은 인류를 온 땅에 흩어버리셨지요.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들려면 인류가 흩어져야 되는데 이들이 한데 모여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흩으셨는데 각 민족들에게 엘로힘들을 배정하셨다는 건데요. 신약 성경의 그 바울도 신명기 32장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인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했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82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 민족 신들을 공의에 따라 재판하고 계십니다. 민족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들의 통치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재판의 결과는 이러합니다. 너희가 불의하게 통치했다. 내가 맡긴 열국의 백성을 나에게 이끌지 않고 너희 스스로 민족들의 신이 되어 섬김을 받았다. 너희들은 내 아들들이었으나 이제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82편 6절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 심판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겠지요. 민족 신들은 왜 이런 심판을 받았을까요? 자기가 맡은 민족을 불의하게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82편 2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중국 왕들은 대개 불의하게 통치했습니다. 유비 같은 사람 별로 없었죠. 공자의 도를 이용한 왕은 있어도 공자의 길을 따른 왕은 없었습니다. 중국 왕들 배후에 있는 민족신들, 그 엘로힘들이 불의하게 통치하니 그들도 그리 통치한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민족신들은 가난한 자를 착취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다 그랬습니다. 그들 뒤에 있는 민족신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민족신들은 악한 자를 높이 세우고 이용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다 그랬습니다. 그들 뒤에 있는 민족신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민족신들은 왜 불의하게 통치했을까요? 하나님 대신 영광을 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중 일부는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의 옛 뱀의 길을 따랐지요. 그들은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에서 하나님께 받은 열국의 통치권을 잘못 행사했습니다. 스스로 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 민족 신들과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제2위격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참 이상적인 목자이셨지요. 목자는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주인의 양떼를 돌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되사서 아버지께 돌려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보좌에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인데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따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들을 되사셨다, 구속하셨다는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사서 잘 다스리신 후 그들을 모두 하나님께 인도하고 본인도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인데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오늘 시편 82편 8절 말씀은 이렇게 노래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세상 나라 열방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아버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어도 참 소유권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민족신들이 불의하게 다스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민족신들을 따라 불의하게 다스리고 있으나 결국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82편 8절을 따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중국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러시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국 일방적 패권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강대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의한 통치자들 뒤에서 민족 신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열국의 민족 신들에게 판결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제 판결을 집행해 가고 계시는 건데요. 각자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심부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다. 경건하고 공정한 그리스도인 정치가들이 나오기를 기도합시다. 장로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경건하고 서로 섬기는 상호 복종의 삶에 익숙한 정중한 그리스도인 정치가가 나오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 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사서 핏값으로 되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구속을 입었으니 예수 피로 되삼을 받았으니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주의 경건한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